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더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우리의 가는 모든 처소와 발걸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매일 보니까 여러분 정들죠? 그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다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영상에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매주 보고 또 평일에도 볼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 각지 또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잘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18장, 19장,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헤렘의 역사가 일어나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반역자들이 모두 다 진멸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사인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제 18장에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계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목할 수 있는 절은요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너희에게 변치 않은 언약을 맺겠다라는 엄청난 헤세드적인 축복을 지금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늘 반역하고 그들의 제사는 거짓돼 있고 불순물이 들어갔던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학교를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죠.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책임져 주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어렵지만 광야 가운데 빈곤하고 두렵고 또 그 속에서 늘 부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인도할 것이다. 너의 몫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시고 막 돈이 위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환경이 때로는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않는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지상의 선교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소금 언약과도 같은 그것이 다 이 성경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도록 사단은 유혹을 하겠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너의 그 괴로운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고 흔들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18장의 이 소금 언약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에게 이미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 모든 언약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어겨지지 않고 성취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그 소금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이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또 한 걸음 힘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 또
반복되는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있죠. 29절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 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죠. 성도의 삶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뭔가 그 어떤 예물의 양을 통해서 예물의 질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먼저 소금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몫을 또 주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다 무너지는 죄악에 관영한 어떤 것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19장에는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말씀 보면서 많이 보셨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를 가운데 정한 것,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분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주신 이유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그 기준을 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이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로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이 관점, 이것으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읽으실 20장에는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범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제 물에서 반석을 낸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헤세드를 보여주시고 헤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데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달라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반석에서 물을 쳤을 때 물을 주셨다면 이제 이 40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명령대로 요 앞에서 그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이 이제 9절에서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자,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이야 팍팍 치는 거죠. 이 인간의 이제 감정적 요소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 2번이 아니라 그냥 막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칠 것 같아요. 그만 좀 불평하라. 그만 좀 원망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여전히 불평하느냐? 화가 나서 막 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솟아나요. 물은 솟아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나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는 반드시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신앙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걸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예전에는 반석을 쳐서 냈다면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냈을 때 인간의 어떠한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토록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아론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28절 보시면은 엘레아셀에게 그 옷을 다 이제 이것을 이제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리더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주고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실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묵묵히 또 감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기까지를 인정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안 하겠다고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수많은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처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복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을 때 나중에 신명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대한 어떤 그 불평 어린 그런 말이나 의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말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또 그것을 또 의지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떤 적용점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고 죄에 대한 결과도 그 책임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모든 언어의 죄, 행동의 죄,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물으셔요. 그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 약속 믿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힘을 얻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도 생겨날 수 있도록, 믿음도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